3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91쪽 사사기 16장 22절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함께 읽습니다.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연휴가 시작이 또 되어서 이런저런 일들로 10월 달에 여러분들도 스케줄들을 가지실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을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볼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 이 삼손의 기도 좀 우리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우리 나를 생각해달라니 삼손의 기도가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깊이 파고들기를 소원하며 말씀을 시작합니다. 인생에는 끝이 존재합니다. 물론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 끝이고요. 하지만 그 끝이 영원한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성경 속에서 우리가 꿈꿔왔던,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는 다 알 수 없고 또 이해할 수 없었던 놀라운 세계가 반드시 그 끝 이후에는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세계를 경험하기 위한 이 생애의 마지막 장면, 이 마지막 장면에 대한 그림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그려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죽음의 장면을 상상한다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그 죽음에 대한 디테일한 준비를 아직 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이 삼손의 마지막 장면이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손의 출생은 매우 특별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특별한 관심과 기대를 온몸에 받았죠. 귀족적 출생, 귀족적 탄생, 이렇게 일컬을 수 있습니다. 삼손의 부모는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처럼 삼손을 나실인,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경건한 사람으로 키우고자 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바르게 키우고 싶은 마음하고 똑같겠죠. 근데 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식 키우면서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자식 잘못 키우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엄청 욕먹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자녀가 왜 그 모양이냐고. 나도 속상한데 남들까지 욕해. 너무 힘든 거죠. 나도 내 마음대로 그러지 못해서 나도 어려워. 그런데 물론 내가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겠지 하는 자책감이 있겠죠. 회개해야 될 모습이지만, 그러나 사실 우리 스스로 1인칭으로 생각해 볼 때 그보다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삼손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헛되게 사용했습니다. 그의 강함 그리고 지략, 이것들은 이스라엘 민족을 바르게 이끌어서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 그리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어쩌면 그냥 생각해 보기에 다윗의 시대가 이르기 전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안정과 번영을 누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까지 하게 합니다. 물론 사사시대에는 그럴 수 없겠지만 말입니다. 삼손은 시종일관 자신을 방치한 삶을 살고 주어진 능력과 잠재력을 함부로 사용했습니다. 그는 사사로서의 삶을 살 때 주색 잡기의 끝판왕의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본 적 있으십니까? 여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 그 여자 때문에 그 내기에 지고 결국 그녀를 아내로서 놓쳐버리고 결혼을 파국으로 맞이합니다. 이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복수를 하고 또다시 이것이 위험을 초래하게 해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여야 하는 긴박한 상황에 놓여지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사기의 삼손의 이야기를 읽으시면 충분히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삼손 사사기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16장부터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을 받은 삼손은 정말 바른 행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의 그 엄청난 능력을 빼앗기게 된 것도 결국 그 여자 때문이었던 것이죠. 여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들릴라의 그 연속된 꾀임에도 이쯤 되면 이 여인을 멀리해야 되겠지, 그렇게 상상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렇게 연거푸 당하면 이 여인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 여인이 그걸 다른 사람에게 그 내용을 전달해줘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얼마나 이 여인이 뇌세적이었기에, 얼마나 어여쁘고 얼마나 삼손의 마음을 휘어잡았길래 결국 그 속내를 다 비춰내고 마침내 비밀을 폭로하여서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바보 같은 삼손의 모습을 여러분 읽으시면서 느꼈을 거예요. 근데요, 의외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내가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옆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그냥 보면 너무 바보 같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나니까 내가 바보 같다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볼 때 내가 볼 때 너희들 정말 바보 같아,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냥 하나님 안 보시고 옆에 남편이나 아내가 봐도, 이렇게 부모가 자식들 봐도 이렇게 바보 같은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딸들 깨까지 이제 도서관에 있다가 가는데, 한 번은 가니까 열심히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요. 한 번은 가니까 이제 숙제를 다 하고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보는지 막 웃으면서 막 딱지도 막 머리 가리우니까 막 긁으면서 막 코도 후비면서 막 그러면서 막 깔깔깔거리고,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한 5분쯤 봤거든요. 이렇게 봤는데 제가 여기 도서관 문 밖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보고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코 비고 좋다고 머리 막 그 머리에 가려가지고 딱지 막 긁어내고 지가 무슨 짓을 한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을요, 만약에 관찰 카메라로 이렇게 들여다본다면요, 내가 저렇게 멍청하고 바보 같았어? 아마 그런 짓을 하는 여러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바보 같은 존재죠. 사실 그 엄청난 능력을 바르게 사용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시종일관 우리는 삼손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도 죽음으로 끝나는 그 마지막 장면도 유감스럽게 짝이 없죠. 하지만 저는 이것을 마지막 반전, 인생의 반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은 진정한 반전이었죠. 삼손 인생의 역대급 장면들이 다수 나타납니다만 기록으로 치자면 이 장면이 기네스북 감입니다. 왜냐하면 한 방에 3,000명을 죽이는 초대형 사건을 단독으로 이루지 않습니까? 물론 이 점을 성경이 아주 극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지점에서 무릎을 치는 것이 삼손의 고백입니다. 이 삼손의 고백이 제가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는 압권이에요. 저는 이 압권하는 이 삼손의 고백을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시 저와 여러분 자신에게로 돌아와서 오늘 삼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생애의 마지막 장면을 상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을 생각하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다 모여 있습니다. 저는 누워서 병상에서 차츰차츰 몸이 식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죽음이면 제법 괜찮은 것 같은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죽지 않을 가능성이 어쩌면 더 높을 수 있어요. 그렇게 온 가족들이 제 죽음의 장면을 다 목격하면서 제가 그렇게 죽을 수 있다면 그건 되게 복된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렇게 정말로 바람직하고 복된 일일까?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는 오늘만큼은 죽음의 한 장면을 통해서 삶에 지나왔던 그 모든 것보다 더 의미 있고 더 아름다운 그 죽음의 장면을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삶의 의미는 죽음의 장면에서 완성된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께 고백해보고 싶습니다. 지나온 삶이 어쩌면 삼손처럼 여러분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내가 이렇게 돌아보니 다른 사람에겐 뭐라고 이야기를 했건 나는 내가 너무 부끄러워. 아니면 그닥 그렇게 비도덕적인 삶, 그렇게 잘못한 삶을 산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삶의 발자국을 남길 만한 그런 족적이 있는 것도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 어떤 인정할 만큼의 의미를 남긴 그런 인생을 살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이 모든 삶의 어떤 평가를 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의 마지막 순간 속에서 이전까지의 모든 삶을 승화시키는 가장 큰 의미의 삶의 족적을 마지막으로 남길 수는 없을까? 그런 삶의 장면을 떠올리고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상상해 보자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살아내고 싶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그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다짐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제가 목사로서 부끄러운 제 앞날에 펼쳐질 미래에 대해서 경계하며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존경하던 여러 목회자들이 이상하게 은퇴할 때가 되면 입장을 바꿔서 교회와 갈등을 겪어요. 왜냐하면 목사도 삶인지라 인생에서 남은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니 교회와 물질적인 문제로 은퇴의 문제로 실랑이를 하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으셨던 분이세요. 정말 신실하게 살아오셨어요.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제가 본 중에서는 정말 저분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존경스럽게 은퇴를 하셨다는 분이 제가 만나고 아는 분 중엔, 제가 모르는 분 중에 목사님 중에 계셨는데 제가 아는 분 중엔 없었어요. 교회와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은퇴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뭘까를 생각할 때 나도 은퇴할 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통별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하고 나는 달라. 아니요, 저는 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때가 되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 여러분들 특화시키지 마세요. 여러분들 다 똑같은 인간이에요. 남들이 대부분 그렇게 변하면 나도 그렇게 변할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경계하는 거예요. 나 그때 가서 그러면 어쩌지? 나 노후에 그럴까 봐 나 너무 두려워. 나 죽을 때 주책 부리며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삶의 마지막 장면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장면으로 준비해 보자는 거죠.
여러분 그런 멋진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서요, 오늘 이 본문의 삼손이요, 들릴라 때문에 자기의 힘의 근원을 알켜져서 그 머리가 다 빡빡 밀리게 되고, 그리고 블레셋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의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그 블레셋의 제사를 드리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가장 큰 건물의 지붕 아래, 아마 이런 것이죠, 관객석으로 보면 알석, 가장 요직에 있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그 명성이 있는 부를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그 스탠드 3,000명석의 딱 중앙에 이 삼손이 중앙 기둥에 묶여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하고, 그 기둥을 무너뜨려서 그 건물이 다 무너지고 3,000명이 죽게 되는 사건이 오늘 사건의 전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속에서 삼손의 고백을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그 전에 삼손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또 다른 것은 위대한 민족의 영웅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입니까?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어느 쪽에 더 좀 마음이 움직이세요? 사실 삼손의 개인적 삶을 보았을 때 삼손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는 도무지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가진 장점과 단점, 삼손의 강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강점이 뭐였습니까? 힘이 세다는 거였죠. 예, 이제 힘이 세면 여러분 어때요? 저 사람은 힘이 센데 참 자상해, 뭐 이런 사람 별로 없고, 저 사람은 힘이 센데 참 단순해, 뭐 이렇게 보통 되죠. 근데 힘이 세니까 삼손이 이렇게 인물 속에서 이렇게 그려보면 삼손의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였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힘은 센데 너무 단순하고 무식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사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삼손의 단점은 뭐였어요? 여자였죠. 여자였어요. 여러분들의 강점은 뭡니까? 나는 어떤 걸 잘해, 난 어떤 거에 좀 특별해. 여러분들의 약점은 뭐예요? 네, 약점과 강점이 다 있거든요. 그걸 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안다라고 할 때 내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 하고, 어떤 것을 잘할 수 있고, 내가 어떤 것을 못하고 어떤 것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아는 것, 더 나아가서 그 잘할 수 있는 것과 내가 잘 못하는 것이 어떤 연관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도 이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삼손의 삶을 잘 살펴보면요, 이 삼손의 강점과 약점이 같이 작동하고 있어요. 마치 동전의 양면 같아요. 여러분들의 강점이 약점이 되고 약점이 강점이 된다는 것 아십니까? 이게 한 지점에서 만난다는 거죠. 사실 이 삼손의 강점의 근원이 뭐예요? 삼손의 강점이 힘이잖아요. 머리카락이었어요. 근데 이 머리카락을 잘려서 힘을 잃게 되어지는데, 이 머리카락이 사실은 어떤 의미냐라고 할 때, 삼손의 출생에서 삼손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서 그 부모 마누아의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태중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죠. 예. 그래서 나시린으로 구별하셨어요. 나시린은 그래서 구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3가지를 금지했습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죠. 두 번째가 뭐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 그리고 3번째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잘리지 말라. 삼손의 머리가 아무래도 엄청나게 길어가지고 그걸 어떻게 이렇게 막 이렇게 머리에 모아가지고 그렇게 틀어가지고 꼬아가지고 이렇게 머리에 올려놨던 것 같아요. 삼손의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상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삼손의 삶을 보면은요, 삼손이 이 3가지를 다 어겼어요. 근데 2가지는 자의로 어겼고,
세 번째 이 머리를 깎는 것은 타의에 의해서 깎이게 되었죠. 그러니까 삼손이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나실인의 삶을 완전히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볼 수 있죠. 머리에 끝까지 삭도를 대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서 그 삼손에게 힘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었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 나실인으로 구별받았던 하나님의 택함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어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나실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삼손은 이 힘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었고, 이 힘이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나실인으로 구별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즐기고 그리고 여자를 탐닉했어요. 그 동네에 아름다운 여인들이 없었는지 어쨌는지 참 우리 교회는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 자매들이 너무너무 아름다우셔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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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오시건 간에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우리 교회에 딱 자리를 잡기를 바라는데요. 근데 삼손은 동네에 아름다운 여인이 없었던지 블레셋에 가가지고 한 여인에게 반해서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삼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블레셋에 가서 아버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일주일 동안 혼인잔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거기서 그 잔치를 하는 중에 아마 음주 가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포도주와 독주도 마셨겠죠. 여러 블레셋 친구들과 함께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그러면서 내기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삼손이 힘이 세니까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없었고 그 내기를, 큰 내기를 하는 거죠. 30명 대 1로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에게 옷을 한 벌씩 해주고, 너희들이 지면 너희들이 나한테 옷을 한 벌씩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그 내기가 어떤 수수께끼였어요. 강한 것에게서 단 것이 나오는 게 뭐냐. 예. 여러분, 이게 어떤 얘기예요? 삼손이 사자의 입을 찢어가지고 죽였죠. 그 힘으로. 성경에는 어린 사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어를 보면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 이제 막 맹수, 힘이 절정에 오른 그런 사자를 입을 갈기갈기 찢어서 죽인 거거든요. 돌아오는 길에 봤더니 그 사자가 죽었는데 그 사자의 시신에 벌이 집을 만들어서 벌꿀이 거기 있어서 거기에 손을 탁 넣어가지고 굶주렸던 삼손이 그 꿀을 먹으니까 눈이 밝아져가지고 기분이 좋았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시신에 손대지 말아야 한다는 그 나실인의 금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겼던 거죠. 잠자의 직분 팥죽 한 그릇에 팔았던 그 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자신의 믿음의 신분을 파는 것하고 똑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 퀴즈를, 수수께끼를 내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의 구별됨을 지키지 못하고 사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드려요. 신앙생활은 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말투도 똑같고 행동하는 것도 똑같고 생각하는 방식도 지극히 세상적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면서 그들과 그냥 다툼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세상적인 방식, 불신앙의 방식, 비성경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냥 이렇게 사는 겁니다. 삼손이 그렇게 산 거죠. 그래서 그 퀴즈를 냈는데 친구들이 맞출 수가 없으니까 그 아내가 될 블레셋 여인에게 닥달을 해가지고 결국 마지막 날 밤에 이 여인이 울면서 애통해가지고 그 여인에게, 아내 될 사람에게 얘기를 해주고 그리고 그 퀴즈를 풀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버지에게도 말하지 않더니 나실인의 금기를 깨뜨린 이 사실을 자기가 좋아하던 여인에게 해주고, 그리고 이것이 블레셋과 더 갈등하고 반목하게 되고 싸우게 되고, 근데 그것이 의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가 아니라 매우 죄악된 방법으로, 더럽혀진 방법으로 싸우게 되어지는 양상으로 이 역사가 흘러가게 되어졌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서 어떤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인데 내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기 위해 정말 몸부림치면서 세상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은 있고 하나님 날 거룩하라고 그렇게 구별은 하셨지만 그 거룩성과는 전혀 상관없이 추잡한 삶의 그런 인생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 분명히 삼성의 모습과 우리 자신의 모습을 견주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삼손의 강점, 그가 힘이 센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그가 그의 거룩성을 지켜갈 때 이걸 지켜낼 수 있었는데, 그는 여인에게 약하고 성적으로 너무 부족해서 그 여인들에게 그냥 계속 자기의 비밀을 내어주고 계속 무너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강점과 그의 약점은 한 지점에서 만나서 그의 약점으로 말미암아 그의 강점까지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살펴봐야 할 것이, 내가 잘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누구로부터 어떻게 연유된 것인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나의 약점이 어떤 부분에 있으며 그 약점과 강점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고, 내 약점 때문에 내 강점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깊이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좀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학생이,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는데, 글을 찾았는데 너무 얼굴이 예뻐요. 근데 몸매가 안 예쁜 거예요. 몸매는 안 예뻐. 근데 또 다른 어떤 학생은 몸매는 참 예쁜데 얼굴이 안 예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때요? 쟤는 참 몸매가 안 예뻐, 쟤는 참 얼굴이 안 예뻐. 반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 너는 참 얼굴이 참 예뻐, 너는 참 몸매가 예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면서, 와, 너는 참 얼굴이 안 예쁘구나, 너는 참 몸매가 안 예쁘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중심이 뭐냐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덜 불행해지기 위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이야기해 주면서 내가 불행해지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야기하면서 내가 덜 불행해지려고 한다는 거죠. 깊이 공감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자꾸 들춰내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게 하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존심이 상해서 얼굴 고치려고 그러고 열심히 다이어트 하려고 하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강점으로 주신 것, 하나님이 삼손을 힘이 세게 하셨어요. 나시린으로서 특별하게 부여하신 거예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 이루시기를 기대하시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약점에 연연하게 되어지는 순간 무너져 버리고 강점까지 상실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너무 여러분 막 예뻐지려고 너무 노력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뻐지는 거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리 예뻐지려고 할래 원래부터 예쁜 애보단 예뻐질 수 없어요. 예. 여러분 너무 몸매 좋아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리 몸매 좋아지려고 해도 원래부터 몸매 좋아하는 애보다 몸매가 좋아질 수는 없어요. 타고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노력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 볼게요. 오늘 저는 그래서 오늘 삼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갖고 있었던 놀라운 힘이 그 약점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으로 사용되지 않고 다 부정적으로 사용됐어요. 부정적인 에너지로. 물론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바라보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도 허락하신 거겠죠.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성도로 가룟 유다처럼 사용되어지기보다는 바울처럼 쓰여져야 되지 않습니까? 다윗처럼 사용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기를 사모하고 우리의 강점이 가장 거룩하고 아름답게 의롭게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점이, 여러분들의 강점이 그렇게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와서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이죠.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마음속에 뭔가 꿈틀대는 게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의 그런 놀라운 가능성이 다시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 한 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이 혹시 매우 암울하고 어렵고 고통 중에 놓여져 있을지라도 실망하지 말 것이 삼손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납니다. 아니, 좀 더 쉽게 설명하면 머리털은 다시 자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 주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삼손이 오늘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조롱받고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앙 기둥에 자기를 묶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보니까요, 삼손이 조롱당합니다. 삼손이 어떻게 조롱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볼까요? 25절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삼손이 제주를 부렸어요. 조롱거리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삼손의 마음속에 끝까지 그들의 마음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어 주어서 마지막 기사회생, 마지막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런 절치부심의 마음이 이 안에 엿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지금 삼손만 조롱을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롱을 당하시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를 내야 할까요? 언제 의로운 분노를 내야 될까요? 저는 바로 이런 순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조롱받는 건 괜찮아요. 내 마음이 화날 때는 여러분 참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망정되이 일컬어지면 여러분 그땐 참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땐 견디지 마세요. 요즘에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교회를 비판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손가락질합니까? 여러분 매우 부끄러운 모습에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한편 우리 마음 가운데 의로운 의분이 일어나기도 해요. 나는 묘요하고 나는 비판해도 괜찮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비판받을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삼손이요, 하나님이 조롱당하고 자신이 조롱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내가 나를 위해서 나를 생각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어쩌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는 기도가 더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삼손의 인생을 여러분 쭉 아무리 살펴봐도 삼손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은 없어요. 딱 오늘 본문의 한 곳, 이곳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두 번 기도했어요. 2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그리고 뒤에 부분에 또 주 여호와여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첫 번째 기도예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어떻게 생각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두 번째로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두 번 기도했어요. 한 번의 원수를 갚기를 원합니다. 저들과 함께 죽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를 생각하옵소서라고 함축되어서 고백하고 있는 거죠. 말씀의 결론을 내릴게요. 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나서 여러분, 삼손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성공한 인생입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성경을 보면 삼손이 안타까워요. 이렇게 힘이 센데 이렇게 측은하게 죽는다. 성공한 인생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삼손은 실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 거죠. 삼손이 그의 마지막 순간을 붙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나 은혜가 돼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죽어가시는 가운데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에게 네가 나와 오늘 함께 낙원에 갈 것이다. 여러분, 그 강도의 인생을 아마 파노라마로 쫙 우리가 보게 된다면 저런 놈은 절대로 낙원에 가면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의 인생을 너무 가까이 밀착해서 보면 그 인생이 결코 아름다울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멀리서 보면은요 아름다워 보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온갖 더럽고 추잡한 것이죠. 그런데요, 삼손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 정말 막 살아간 그런 인생, 자기의 욕정대로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갔던 그런 인생, 실패한 인생 같은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지막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드신 거예요. 그리고 삼손 개인은 실패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실패로 끝나게 하지 않으셨던 거죠. 만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어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거절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어쩌면 그 인생은 정말로 실패한 인생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부끄럽고 부족한 삶을 살지라도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이 전환 포인트가 되기를 소원해요. 나를 생각하옵소서. 저런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수시로 있기를 기대하고요. 여러분들의 삶의 맨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마지막 천국에 들어가는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저는 그 죽음이 가장 고결하고 그 인생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죽음으로 회자될 수 있는 것이면 얼마나 좋겠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다니까요. 저는 아까 은퇴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은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지금도 늘 해요. 어떻게 그걸 준비할 수 있을까? 혹 은퇴를 하고 폐지를 주스며 살게 될지도 모르겠죠. 지금처럼 여전히 월세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끄럽지 않도록 은퇴하고 싶어요. 그럴 수 있기를 기대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실패자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는 그 삼손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저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실패한 사람들의 인생들 속에서 우리를 끄집어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삼손을 볼 게 아니라 그런 삼손에게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붙드시고 오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을 더욱 바라보며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삼손처럼